하나님의 가족에 대해서 주의 말씀 이제 증거하면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제목을 같이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가족, 하나님의 새 가족. 이번 주 제가 시청한 TV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아침마당입니다. 제가 아침마당을 시청한 이유는 식사 시간대가 비슷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새벽 기도하고 성경 읽고 아침 이제 식사 시간이 식사를 하는데 끝날 때쯤 하면 아침마당을 해요. 이번 주는 KBS 공영방송 50주년을 맞아서 특집 방송으로 다양하게 방송을 했습니다. 월요일에는 하와이 교포들과 함께 하는 시간이었는데 하와이 현지에서 생방송으로 이민 역사가 120년 됐다 그래요. 그때 우리나라가 가난한 나라였고 일자리가 없는 실업자들이 많았는데 하와이로 이민을 가면 영어도 공짜로 배우고 돈도 월급도 우리나라보다 5배가 많고 또 이 미국 문화를 배울 수 있어서 10년 동안 약 7,000명이 이민을 갔다고 합니다. 주로 사탕수수 농장에서 중노동을 했는데 그래도 그들이 정착을 잘했고 결혼도 하고 그리고 정치, 경제, 사회 전 분야에서 한국인으로 성공적으로 잘 살고 있었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어디를 가도 적응을 잘하고 다 잘 삽니다.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가슴이 뭉클하고 따뜻해졌습니다. 혹시 이번 주 아침마당 보신 분 있으세요? 여러분 말씀과 기도의 전무에서 보신 분들은 아마 제 말이 사실이다 하는 것을 아실 거예요. 아침마당 보신 분들 그렇죠? 전혀 안 보신 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 화요일에는 그 경남 남해의 파독 광부들하고 간호사들이 사는 마을에서 생방으로 했습니다. 남해에 그런 마을이 있다는 것을 처음 알았습니다. 그 파독 광부들하고 간호사들도 애국자들이었어요. 1960년대 참 우리나라 못 살 때 독일로부터 돈을 차관을 빌려와야 경제 성장도 경부고속도 놓고 포항제철도 만들고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이제 돈을 거기서 꼬아야 되는데 외국 은행들이 보증을 서줘야 그 돈을 가져올 수 있대요. 그런데 보증 서주는 은행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사람을 보내서 그 받는 임금으로 이제 그 돈으로 보증을 서는 그런 제도였다고 합니다. 그때 역시 우리나라 젊은이들 중에 실업자들도 많고 일자리가 없었는데 이 보증도 되고 돈에 대한 보증도 되고 또 돈도 벌고 또 독일 가서 서양 문물도 익히고 그래서 일석삼조로 독일로 광부로 가는 사람들 간호사들이 많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독일 가서 지하 1000m 그 뜨거운 열기 속에서 석탄을 캐는 광부들 고생을 참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간호사들도 코리안 엔젤이라고 그래서 한국에서 온 천사들, 왜냐하면 그 병상에 있는 그 독일인들을 잘 이렇게 케어해주고 또 그들의 시체를 잘 닦아주고 그래서 그런 칭호를 받았다 그래요. 제가 그 파독 광부들과 독일에서 간호사들 일하는 모습을 영화에서도 봤는데 그 영화가 무슨 영화였습니까? 국제시장. 국제시장도 안 보죠? 안 봤죠? 도대체 뭐 보고 사는지 모르겠어요. 거기 보면은 그 독일 광부들, 간호사들 가서 하는 것들이 나와요. 경남 남해에 파독 광부들과 간호사들이 살고 있는 마을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때 그 박정희 대통령 부부가 독일에 갔었는데 이 대통령 왔다고 석탄 캐는 광부들이 그대로 그 나왔고 간호사들이
이제 환영하러 나왔는데 애국가를 부르는데 목이 어서 외국에 와서 이 고생을 하나. 그래 대통령 부부가 우니까 그 왔던 사람들이 다 따라 울어가지고 그 환영식장이 눈물 바다가 되었다 그래요. 오늘의 대한민국이 있는 것은 그런 사람들, 지하 막장에서 입구 땅에서 간호하던 간호사들, 그런 애국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의 대한민국이 있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저도 그 얘기를 처음 들었을 때 가슴이 찡하고 먹먹했었습니다. 수요일에는 독립운동을 했던 사람들 그 후손들이 나와서 이제 독립운동하고 그 노래를 불렀어요. 그들이 독립운동하면서 상해에서, 만주에서, 러시아에서 목숨 걸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그 희생했던 그 애국자들, 그들의 그 희생과 헌신과 충성과 목숨 거는 이들이 있어서요. 그 후손들이 나의 살던 고향은 꽃피는 산골, 그걸 이제 부르는데 좀 감동이 됐습니다. 목요일에는 이산가족 찾기 생방송을 했던 사람들, 누가 이 사람을 모르시나요? 그때 아나운서들하고 또 이산가족 상봉했던 사람들이 나왔는데 감회가 새로웠습니다. 그때가 40년 전이라 그래요. 여러분 이산가족 찾기 생방송 보셨습니까? 어땠어요? 원래는 2시간만 방송을 하려고 그랬대요. 근데 그 2시간 동안 8가족이 상봉하는 모습을 보면서 큰 감동을 받아서 140일 동안 연속 생방송을 했는데, 그때 우리나라 국민들뿐만 아니고 전 세계 사람들이 이산가족들이 그 만나는 눈물의 그 상봉 광경을 보면서 그 감동을 받았다 그래요. 그게 원래 2시간짜리가 이게 140일 동안 계속, 그때 그 본관하고 그 밖에 도로 그 전체가 아스팔트 그쪽까지 그 이산가족 찾는 그 팻말을 딱 거기 붙여놓고 그렇게 했던, 그때 그 여동생하고 오빠가 극적으로 만나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 당사자들이 나왔는데 80 거의 90이 됐는데 지금도 건강하게 그 후로 온누이로 살고 있다 그랬어요. 그 이산가족 찾기가 UN 문화유산으로 등재됐다 그래요. 그 혈육의 정의, 그 만남이 그렇게 온 국민에게 감동을 줬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어진 상봉이 남북 이산가족 만남이었습니다. 6.25의 전쟁으로 이산가족도 많았지만은 남북 이산가족이 1000만이잖아요. 더 많았어요. 그 남북 이산 찾기 가족 그 상봉은 더 큰 감동과 감격을 갖다 줬지요. 여러분들은 그 남북 이산 가족 상봉을 어떻게 보셨습니까? 안 봤어요? 제가 오늘 계속 질문하니까 얼떨떨하죠. 그러니까 국내 이산가족 찾기도 그랬는데 그게 이제 남북 이산가족 찾기 이렇게 해가지고 상봉으로 이어졌어요. 저도 그 헤어진 남북 이산가족 상봉을 보면서 전쟁의 비극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됐고, 가족이 무엇인가, 혈육의 정이 무엇인가 정말 귀하다는 것을 느끼는 계기가 됐습니다. 금요일에는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디아스포라 9개 나라의 한국 사람들과 영상으로 생방으로 화상 통화를 하면서 진행하는데 그런 대로 좋았던 것 같아요. 지금 700만 명이 한국인들이 전 세계에 흩어져서 한국인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면서 한국의 위상을 더럽히면서 자랑스러운 한국인으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토요일에는 동네 한 바퀴 프로가 원래는 국내에서
서울이나 지방의 한 동네를 이렇게 돌면서 소개하는 프로인데, 이번에는 브라질에서 상파울로 그 천하장사를 했던 이만기 씨가 그곳에 가가지고 우리 교민들이 그곳에서 어떻게 정착을 하고, 그 브라질 코리아타운이 있는데요. 그 브라질의 옷, 그 최신 유행하는 옷을 전부 다 한국 사람들이 상권을 잡고 그걸 다 하고 있어요. 브라질에서 제일 잘 사는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이에요. 아, 대단해요. 네. 그래서 제가 이번 주에는 저희 집에서 하와이도 보고 독일, 중국, 러시아 그 뜨거웠던 이상 그 가족 상봉, 그리고 남북 이상 가족 상봉, 또 브라질 모습까지 보면서 이제 나름대로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아마 저 말고도 이번에 아침마당 보신 분들은 이제 다 뜻깊은 시간을 가졌을 것 같아요. 그랬죠? 안 봤으니까 몰라요? 제가 왜 아침마당 얘기를 끝내면서 여기까지 돌고 돌아왔는지 아십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 가족에 대한 얘기, 혈육에 대한 말씀, 육신의 가족과 하나님의 가족에 대한 말씀이기 때문에 매치가 돼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육신의 가족, 혈육의 가족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가족은 누구였습니까? 31절, 3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때에 예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와서 밖에 서서 사람을 보내어 예수를 부르니 무리가 예수를 둘러 앉았다가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과 누이들이 밖에서 찾나이다. 여기 예수님 가족들이 누구였다고 했습니까? 예수님의 어머니, 또 동생들, 그리고 누이들.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의 이야기가 여기 안 나오는 것을 보면 성경학자들은 요셉이 일찍 세상을 떠났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누가복음 2장에 보면 예수님의 그 예루살렘에 올라갔던 얘기가 나오고, 그 뒤로 예수님이 이제 공생할 때까지는 침묵하고 있어요. 근데 그때 요셉 얘기 나오고 그 뒤로는 요셉이 없어요. 요셉이 일찍 세상을 떠나서 아마 그 다음부터 요셉 얘기가 빠진 것 같아요.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알고 넘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천주교에서는 마리아를 성모 마리아라 그래서 마리아를 신격화시키기 때문에 마리아가 예수님만 낳고 결혼생활, 부부생활을 안 했다고 하는데 그렇지 않다 하는 것입니다. 마리아는 예수님 낳을 때까지만 동령녀로 살았고 지켰고 지냈고, 그 후로는 정상적인 부부로 예수님 동생을 낳았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주님의 동생이 누굽니까? 마가복음 6장 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같이 볼까요? 시작.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여기 말씀 보면 예수님의 친동생이 나오는데 누구예요? 야고보, 요셉, 유다, 시몬, 이렇게 4명의 친남동생들이 있었어요. 또 그리고 누이들, 그랬으니까 복수로 얘기하기 때문에 적어도 여동생도, 주님의 여동생도 2명 내지 3명은 되었을 거다. 그렇다고 하면 마리아는 적어도 7명에서 8명의 자녀를 낳았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그러니까
그쪽 동네에서 말하는 평생 동정녀로 살았고 부부 생활도 안 하고 자녀도 낳지 않고 살다가 죽었고 승천했다고 하는 것은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내용과는 전혀 맞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동네 사람들은 교회 전통과 교리를 성경 위에다가 두기 때문에 그런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는데 그 얘기가 통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개신교는, 프로테스탄트는 교회 전통보다도 어느 유명한 신학자나 교수나 박사가 하는 말보다도 성경이 무슨 말을 하고 있느냐, 성경이 뭐라고 하느냐, 성경 말씀에 권위를 두고 그 말씀 앞에 굴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없는 교황 모설이나 속죄권 연옥설이나 고해성사나 마리아 숭배, 마리아 중보설, 화채설, 그 성경에 없는 것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성경이고 오직 믿음이고 오직 은혜를 성경에서 말하고 있기 때문에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같이 한번 하겠습니다. 오직 성경,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하나님의 영광. 예. 그리고 오늘 말씀도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하고 동생들하고 너희들이 왜 예수님께 찾아왔고 사람들을 보내서 주님을 불러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왜 주님의 가족들이 찾아와서 불러냈다고요? 사람들이 주님을 향해서 미쳤다고 했기 때문에, 주님 사역을 못하도록 말리기 위해서, 그만두도록 하기 위해서 찾아와서 불러냈다는 것입니다. 그 일행 중에 누구도 함께 있었다고요? 누구도? 마리아도. 일행 중에 누구도 있었다고요? 마리아도. 분명히 그렇잖아요. 예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또 32절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과 너희들이 밖에서 찾나이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현장에 마리아도 있었단 말이에요. 저는 여기서 마리아의 연약함과 실수와 부족함을 보는 것입니다. 다른 형제들, 예를 들어 예수님 동생이나 또 누이들은 뭐 주님이 누군지 몰라도 마리아는 주님이 누군지 아는 사람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마리아는 성탄의 비밀을 알고 자기가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느 날 가브리엘 천사가 와서 앞으로 잉태하게 되고 아들 낳게 되는데 이름을 예수라고 하라고, 그가 구원자라고 마리아에게 천사가 얘기를 해줬지 않습니까? 맞습니까?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마리아는 주님이 메시아고 그리스도시요 구원자고 구세주라는 건 누구보다 정확하게 알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또 마리아는 가나 혼인잔치에서도 예수님은 자기가 낳은 아들이지만은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이시고 전능하신 구세주이신 것을 체험하고 확신했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사람들이 예수는 미쳤다고 하고 바리새인들은 귀신 들려서 귀신 쫓아낸다고 그렇게 해도 마리아만큼은 그렇지 않다고, 이분은 하나님이시고 구세주시고 구원자시다고 얘기를 해야 되고, 또 주님의 동생들과 누이들이 이렇게 찾아가서 말리자고 해도 그가 아니라고 이 마리아가 얘기를 해가지고 방해하지 않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제 말 맞습니까? 딴 사람은 몰라도 마리아는 알잖아요. 지금까지 12살 때 일도 마찬가지고, 잉태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에 동방박사들과
목자들의 그 얘기, 또 12살 때 있었던 얘기, 모든 걸 다 하면 이 마리아는 예수님이 누구라는 사실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던 여자예요. 그런데 여기 말씀 보니까 마리아도 주님의 사역을 말리기 위해서, 가로막고 그만두도록 하기 위해서 찾아왔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마리아의 믿음도 흔들렸던 것 같고요. 마리아와 우리가 똑같은 죄인이고, 마리아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구원받아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아멘입니다. 그러면 어머니 마리아하고 동생들이, 그 동생들과 너희들이 찾아와서 불러내면서 예수님 말릴 때에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33절부터 3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33절부터 35절 같이 봅니다. 시작. 대답하시되 누가 내 어머니며 동생들이냐 하시고 둘러 앉은 자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이제 보면서, 읽으면서 주님께서 육신의 가족, 혈육에 대해서 어떻게 하신 것처럼 느껴지십니까? 그 주님이 이를 말리러 왔기 때문에 서운해서 부정한 것, 그들을 이렇게 부정한 것처럼 느껴지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뉘앙스가 그렇지 않습니까?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너희들이 밖에서 당신을 찾습니다. 이러니까 주님이 거기에 대해서 누가 내 어머니며 동생들이냐, 그렇게 말씀하시고 둘러 앉은 자들을 보고 내 어머니와 동생들을 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육신의 그 어머니와 동생들, 어떤 면으로 보면 뭐 필요 없다, 그건 아니지만은 그렇게 말씀하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얼른 보면 우리 주님께서 육신의 가족, 혈육의 가족을 이렇게 평가절하하고 부정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생애를 보면 그런 오해가 금방 풀릴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육신의 가정을 부정하고 쓸데없다, 외면하신 것 같이 말씀하셨지만은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디서 그것을 알 수 있는지 아십니까? 어디서? 그 효도하시는 모습을 통해서 요한복음 19장 26절 2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같이 볼까요? 예수께서 자기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에게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네 어머니라 하신데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자 보세요. 이 말씀이 가상 7원 가운데 세 번째 하신 말씀인데요. 무슨 말씀이냐? 이제 주님께서 자신의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를 자기가 제일 믿고 신임하는 사랑하는 제자 요한에게 부탁하시는, 마지막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효도를 실천하시는 우리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언제 효도하시고 언제까지 효도하셨다는 것입니까? 아까 말씀드렸지만 성경에 요셉 이야기가 일찍부터 없는 것을 보면 아마 육신의 아버지 요셉은 일찍 세상을 떠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안 하시도록 오랫동안 생존할 수도 있겠지만은 주님이 그렇게 안 했어요. 그냥 허용하셨어요. 아버지 언제 돌아가셨는지 모르지만 그 다음에 주님이 그 집안의 맏아들이에요. 맞이. 그리고 실제적인 가장으로서
목수일을 하시면서 어머니 마리아하고 4명의 남동생들과 2-3명의 여동생들을 돌보고 섬겼을 것입니다. 그때도 그렇습니다. 주님이 자신이 하나님이신데, 전능자이신데, 그 능력으로 경제 문제, 먹고 사는 문제, 그 밖에 다른 문제 얼마든지 하나님이시니까 다 해결할 수가 있었을 텐데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제일 가난한 집에서 겨우겨우 사는 그런 생활을 하시면서 땀 흘려 목수일을 하시면서 어머니와 동생들을 섬기는 삶을 사셨다고 하는 것은 누구보다도 희생적이고 성실한 삶, 가정을, 식구들을 먹여 살리고 효도하고 그 일을 끝까지 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도 마리아하고 동생들, 누이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구원자로 믿었습니까? 안 믿었습니까? 예? 언제까지 안 믿었습니까? 십자가에 죽으실 때까지 안 믿었습니다. 그때도 주님은 강제로 믿게 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메시아인데 니네들 안 믿으면 되겠냐? 절대 그렇게 압력을 행사하고 그러지 않았어요. 그냥 묵묵히 혈육을 섬기셨고 사랑하셨고 기도만 하셨습니다. 그러면 그 예수님의 가족들, 마리아하고 동생, 누이들이 언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구세주로, 구원자로 믿었습니까? 부활을 통해서. 예수님은 부활이시요 생명이십니다. 예수님은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십니다. 예수님이면 충분합니다. 복음이면 충분합니다. 예수님이 다입니다. 같이 한번 하겠습니다. 예수님이면 충분합니다. 복음이면 충분합니다. 예수님 안에 다 있습니다. 부활은 어디밖에 없다고요? 예? 우리 기독교밖에 없어요. 이제 부활주일이 곧 오는데 다른 종교에서 다 따라 사지만요, 흉내 내는 거지 거기에 생명이 없어요. 부활이 없다니까. 그 무덤을 자랑하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는 부활이요 생명입니다. 빈 무덤을 자랑하는 거예요. 밖에 오다가 현수막 보셨죠? 3년 동안 코로나 때문에 부활절 연합 예배도 제대로 못 드렸는데 올해는 이제 드린다고 합니다. 코로나가 물론 조심해야 되긴 하지만 아무것도 아닌데 3년 동안 그 난리를 쳤습니다. 코로나로 한국교회 민낯이 드러났습니다. 그동안 6만 교회 1000만의 성도가 예수님 믿는다 그랬는데 10,000 교회가 문을 닫았대요. 믿는 사람들이 죽을까 봐 무서워서 예배도 못 드리고 믿음에서 떨어진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동안 헛믿은 것입니다. 코로나여도요, 세상 사람들은 다 먹으러 다니고 쇼핑 다니고 여행 다니고 다 놀러 다니고 할 일 다 하는데 신자들만 교회 안 나오고, 교회 오면 코로나 걸린다고 예배 안 드리고 영상으로, 우리 영상으로 예배 드리는 분들은 어쩔 수 없이 드리는 거예요. 영상으로 예배 드리고 그리고 자신은 믿는다 그랬어요. 코미디 같은 일입니다. 그런 가짜 믿음이 이번에 다 드러났습니다. 예수님 가족들도 예수님을 안 믿었습니다. 그러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자기들의 불신앙을 회개하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메시아로, 구원자로 가족들이 믿기 시작했습니다. 이 지구상의 죽음 권세,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저와 여러분들도 그 예수님을 믿으면, 부활하신 예수를 믿으면 모든 문제 해결받고 죄 사함 받고 사망 것에 죽음 것에 이기시고 부활의 생명으로 승리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 그렇게 십자가도 보았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았던 그 가족들이 이제 어떻게 됐는지 아십니까? 사도행전 1장 14절 말씀 봅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 시작.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여기 보세요. 이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아는 그 가족들이 회개하고 진심으로 믿은 다음에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서 기도하는데 120명 그 속에 여자들이 있었고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있었고 예수의 아우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마음을 같이하여 더불어 기도에 힘썼습니다. 그러다가 오순절 성령 강림도 그 마리아와 그 동생들이 그 자리에서 받게 됐습니다. 마리아도 구원받았고 4명의 동생들 너희들이 다 구원받게 된 줄 믿습니다. 저는 우리 삼창 성도들, 우리 가족들이 안 믿는 부모님, 또 안 믿는 남편, 믿음 약한 아내, 형제들, 남동생, 여동생, 자녀들, 손자, 손녀들, 안 믿는 사람들이 전 가족이 다 구원받기를, 구원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물론 주님은 강제하진 않으셨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결국은 십자가 부활을 통해서 온 가족이 다 같이 예수 믿게 만들었습니다. 성령 충만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야고보는 제일 밑에, 야고보는 어떤 사람이 됐어요? 성령 충만 받고요. 예루살렘 교회 사도행전 15장이면 의장, 초대 의장이 야고보였어요. 그 야고보가 예수님 동생이요. 그리고 그 야고보가 뭘 썼다고? 야고보서를 썼습니다. 그리고 그 동생 중에 유다는 어떤 성경을 썼어요? 유다서를 썼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안 믿었지만 다 믿고 구원받았고요. 아주 귀하게 쓰임받은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가족 중에 아직 안 믿는다고 실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낙심하지 마시고 사랑을 실천하면서 기도하면서 믿음으로 때를 기다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구원받게 하실 줄 믿습니다. 쓰임받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단 말이에요. 가족 구원 반드시 시켜야 됩니다. 지옥 가면 안 됩니다. 다 구원받고 천국 가야 됩니다. 천국과 지옥은 반드시 있어요. 이제 끝으로 하나님의 가족이 누구인가 하는 것을 살펴보고 마치려고 합니다. 35절 말씀을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35절 같이 보겠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니라. 자, 저 좀 보세요. 거의 끝났습니다. 저 좀 보세요. 여기 예수님께서 육신의 가족을 부정하는 것 같은 말씀하시면서 오해받을 말씀하시면서 강조하신 말씀이 뭔지 아십니까? 뭐요? 누가 내 어머니며 동생들이냐 그렇게 앉아서 말씀하시나 둘러 앉아 있는 사람들 제자들을 향해서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니라. 여러분과 하나님의 가족, 예수님의 가족, 세 가족이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같이 한번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 그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가족이 영적인 가족이고 영원한 가족이고 참된 가족인 줄 믿습니다. 땅의 가족, 세상의 가족,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가족은 어떤 가족이라는 것입니까?
임시적인, 일시적인 가족이고 잠깐 후에 헤어질 수밖에 없는 가족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영원에 비하면요, 영원 세계에 비하면 우리 이 땅에서 사는 가족은요, 잠깐 점 하나에 불과하다 그럴까요? 아주 잠깐요. 우리는 가족밖에 없다, 가족이 중요하다, 가족 아끼고 사랑하고 섬깁니다. 물론 우리 주님도 그렇게 가족을 섬기셨어요. 그러나 그 가족 일시적입니다. 잠깐 후에는 헤어질 가족입니다. 그래 안 그래요? 진짜 가족, 우리의 참 가족, 영원한 가족은 하늘 가족이고요, 로얄 패밀리고 하나님의 새 가족이 진짜 가족인 줄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이 어머니 마리아 동생들이 찾아왔을 때에 물론 밖에서 불러내는 거 속상한 일이기도 하지만은 자신은 몰라주고 몰라보고, 물론 그렇지만은 누가 내 형제고 자매고 어머니냐, 이 둘러있는 사람들을 보시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고 자매고 어머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가족, 새 가족이 된 사람은 세상에서 제일 큰 복을 받은 사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새 가족이 안 된 사람은요, 그 사람이 아무리 돈을 많이 가진 부자라 할지라도, 세상 명예 권세를 다 가진 사람이고 많이 배우고 인기 있는 사람일지라 할지라도 다 꽝입니다. 꽝입니다. 아무리 세상 것 다 가지고 있고요, 큰 소리 지고 떵떵거릴지라도 그 사람은 실패 인생이요,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이요, 영원히 후회하는 그런 사람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저는요 통장도 없고요, 집도 없고요, 재산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속에 모셔서 하나님의 가족이 됐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십니다. 세상 사람 부럽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 날 부러워 아니하여도 나도 역시 세상 사람 부럽지 않네. 하나님의 자녀된 것 생각할 때에 할렐루야 찬송이 저절로 나네. 아멘. 하나님의 가족이 된 것이 최고의 승리입니다. 최고의 영광입니다. 최고의 복을 받은 거예요. 부자가 아니라니까요. 명예 권세가 아니에요. 정신 차려야 돼요. 세상 인기 뭐 그런 거 아니에요. 그거요 다 허당인 것을 나중에 이제 알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가족된 사람이 제일 큰 복을 받은 사람인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 맞습니까? 우리 한 집안이네. 그래서 하나님의 가족, 새 가족이 된다는 것이 굉장히 큰 축복입니다. 그러면 누가 하나님의 가족이 된다 그랬습니까? 먼저 누구든지입니다. 같이 합니다. 누구든지. 기독교의 복음은 누구든지의 복음입니다. 남녀노소 빈부귀천, 유식하고 무식하고 따지지 않습니다. 누구든지 구원받습니다. 누군지 예수 믿으면 기도하면 응답받습니다. 누구든지 병 고침 받습니다. 누구든지 축복 받습니다. 누구든지 천국 갑니다. 누구든지 한번 찬송하겠습니다. 복음성가 4절까지 있어요.
차별하지 않아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서만 새로운 피조물, 누구든지입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로다.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로다.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영생을 얻으리로다.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영생을 얻으리로다.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기쁨을 얻으리로다.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기쁨을 얻으리로다.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아멘. 저는 이 기독교의 복음이 좋습니다. 누구든지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 이전 것이 지나가서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는 내 형제와 자매와 부모가 된다. 누군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차별을 두지 않아요. 돈 없는 자도 오라는 거예요. 돈 없이 와서 값없이 포도주와 젖을 하나님 무상으로 준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하나님의 가족, 새 가족이 될 수 있습니다. 최고의 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 하나님의 새 가족이 되고 최고의 복을 받을 수 있다고요? 누구든지 되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자, 이제 결론의 결론입니다. 중요합니다. 정신 똑똑히 차리고 야고보서 1장 23절로 2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같이 볼까요? 시작. 이에 성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그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가 하나님의 벗지라 칭함을 받았나니 이로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것이 아니냐. 자, 보세요. 믿음이 아브라함 조상, 믿음에서 아브라함 맞습니다. 네,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입니다. 근데 뭘로 아브라함의 그 믿음이 입증됐다고요? 행함으로. 아브라함의 그 믿음 뭘로 입증됐다? 행함으로. 그래서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이고 축복의 조상이고 믿는 자와 안 믿는 자들의 조상이 됐습니다. 여호와 일의 복을 받았고 큰 복을 받았고 천국하는 복을 받았고 아브라함이 그런 축복의 주인공이 됐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떠나라면 떠나고 버리라면 버리고 독자 이삭을 바치라면 바쳤어요.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는 것이요. 그 다음에 기생 라합. 저는요 이 기생 라합만 요즘 우리가 새벽기도에 야고보서를 하고 있거든요. 기생 라합은요 구원 받을 수 없어요. 왜? 여리고 사람이잖아. 여리고 100% 다 죽었어요. 기생 라합과 그 가족만 구원 받은 줄 믿습니다. 여자잖아. 직업이 뭐요? 기생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기생 라합은 구원 받을 수 있는 모압 사람이요. 모압은 영원히 이스라엘에 들어오지 못한다 그랬어요. 그 성경 보면
그렇다고 하면 이 기생나합은 구원받을 수 있는 조건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구원받았네. 가족 식구 다 구원시켰고요. 그리고 살몬하고 결혼해가지고요. 그리고 다윗의 증조 할머니가 되고요. 그리고 예수님 족보의 기생나합이 마태복음 1장에 보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믿음장이잖아요. 거기에 기생나합이 이름이 나와요. 그 기라산 같은 믿음의 사람들 속에 야고보서에 보면 또 기생나합이 나오잖아요. 할렐루야. 10가지인데 제가 3가지 지금 생각이 안 났어요. 기생나합이요, 보통 복을 받은 게 아니에요. 100% 죽는데 거기서 살아났어요. 가족들, 그 집안에 있는 사람들은 다 구원시켰다니까. 엄청난 그런 은혜와 복을 받은 사람이 기생나합입니다. 그럼 기생나합이 어떻게 그런 복을 받아요? 행함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새 가족이 될 수 있습니다. 행함입니다. 말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그러면 돼요? 순종 안 하면 돼요? 아니요. 마태복음 7장 21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 26절도 한번 보세요. 26절 같이 읽습니다. 영혼 없는 믿음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야. 그러니까 자기 행함이 없는 믿음을 갖고 있으면서 주일 성수해야 됩니다. 아유 목사님 못해요. 온전한 11조 생활입니다. 아유 지금 쓸 것도 부족한데요. 기도해야 됩니다. 아유 기도는 잠 없는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전도해야 됩니다. 전도 뭐 아무나 하나요? 하여튼 삐딱 계속 말씀과 어긋나는 삶을 살면서 자기는 하나님의 자녀래, 자기는 하나님의 가족이래. 아니 하나님이 그게 아니래요. 초반에는 좋았는데 지금 이제 부담되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만 새 가족이요. 죄송합니다. 계속 말씀과 어긋나는 삶을 살면서도 나는 믿는다고 택도 없는 소리 하지 마세요. 마태복음 7장 21절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 누가 천국에 들어간다고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 아까 그 말씀과 같은 거예요. 누가 새 가족이 되냐?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새 가족이 되는 것입니다. 주여 주여 한다고, 교회 다닌다고, 예배 드린다고, 말씀에 아멘 했다고 누가 그 사람이 천국 간대요? 누가 새 가족이래요? 누가 하나님 백성이래요? 아니에요. 왜 한국 교회가 이렇게 약해지고 왜 이 코로나 앞에 벌벌 떨고 이러냐고요? 하나님 말씀으로 사는 사람들이 적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들이 적다니까. 전부 자기 생각대로, 자기 주관대로. 아니에요. 아니요. 주일 지켜야 됩니다. 아멘 합시다. 주일 지켜야 돼요. 온전한 11조 해야 됩니다. 주정헌금 하지 말고 월정헌금 하지 말고 온전하게. 그러면요 기적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여러분 삶의 현장에서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누가 새 가족이 되냐? 누가 하나님의 가족이 되냐? 교회 다니며 예배 드리며 아멘도 하고 뭐 이렇게 조금 봉사하면은 새 가족? No.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다. 그 사람이 새 가족입니다. 그 사람이 승리의 사람이고 축복받은 사람이고 영광의 사람이고 천국 가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나오신 성도님들은 육신의 가족도 중요해요. 그거 필요 없다, 전혀 그렇지 않아요. 우리 주님도 혈육을 잘 섬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혈육 전도의 대상인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육신의 가족 거기서 머무는 것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가족, 새 가족들이 되셔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들이 되셔야 됩니다.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다. 모른다고요? 다 알아요. 그 말씀이 여러분 입에 있고 여러분 마음에 있어요. 저 좀 봐봐요. 교회 조금 다니면 말씀 몰라요? 알아요. 안다니까. 여러분 성령께서 여러분 마음속에 말씀하고 계시지 않아요? 여러분이 애써 귀를 막고 말씀대로 안 살려고 그러니까 그러는 거지. 아마 여러분 양심에서도 여러분 마음에서도 성령께서 야, 믿는 사람은 그렇게 살면 안 되지, 그렇게 할 거예요. 여러분 입에 있고 마음에 있어요. 문제는 내가 그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순종하느냐, 행함 있는 믿음을 가진 거냐, 그냥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하고 행함 없는 죽은 믿음을 가지고 믿음 생활 언제까지 할 거냐.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자들이 되셔서 하나님의 가족, 새 가족이 되셔서 다 구원 받으시고 가족 구원시키고 쓰임 받고 천국 가는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원합니다. 주여 한번 외치고